오늘은 축복을 받은 다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몽학선생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배우는 그 학생의 입장, 어머니로부터 어떤 훈육과 교육을 받는 그런 자녀의 입장,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몽학선생 아래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살다가 이 메인자의 입장에서 자유한 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 것인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셨습니다. 몽학선생 아래 율법 아래 있다가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되면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것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훈련과 고난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면 주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게 되는데요. 이 자유케 됐을 때 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참 답도 결론도 쉽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라고 생각됩니다. 복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지고 이렇게 무언가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던 그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자유하게 되면 정말 얽매여 있던 것이 자유케 됨으로써 방종할 수가 있어요.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생겨서 물질을 가지게 된다든가, 주택가에 원룸에 살던 사람이 복을 받아서 아파트에 살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더 좋아지는 경우의 예를 볼 때, 정신적으로 그리고 억압되어 있다가 그것이 조금씩 누여졌을 때 우리는 이전의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와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 전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깨닫고 하던 이 훈련이 이제 끝나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였습니다. 어떤 그 고난의 문을 통과하여 진짜 삶이 편해지고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문 바로 앞에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제는 내가 편안해졌으니까 나도 이런 걸 누리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면서 느슨해질 때 마귀는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하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밖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며 아니면 믿는 자 안에서도 많은 교류와 소통을 하며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던 시간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반드시 고통의 시간이 오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와 복을 누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냥 있지 않아요. 만약 마귀가 없다면 이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음부이고 아직 우린 천국에 갔지 않았고 일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꾸미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복을 받고 나서 편해지고 나서가 더욱더 힘든 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그 이륙하기 위한 온갖 에너지와 힘을 쓰느라 정신없이 위로 올라가지만 그 일정 궤도에 올라가서는 그때부터 쭉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정신 차리고 그 궤도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그냥 열심히 달려가느라고 저기에 건물이 있었는지 저기에 산이 있었는지 내 행색이 초라한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이 보이고 저기 산이 있었구나. 저기 저런 건물이 있고 저런 가게가 있었네.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작은 냉장고를 사용하다가 냉장고를 커다란 것으로 바꿨다고 하면 너무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큰 냉장고를 써도 되나? 감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유명한 주의 종들이 능력 있던 주의 종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놀라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해줄 수도 없고 얘기를 한다고 내 얘기를 듣지도 않겠지.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 고난의 시간이
짧고 굵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길고 깊을수록 그 사람을 더 많이 변화시킵니다. 너무너무 고통 속에 오래 있으면, 고난을 받으면 작은 것도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작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짧다면 내가 전에 누리던 것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죄의식 같은 것을 별로 느끼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게 돼요. 행동하고 생각하고. 고난이 깊었던 사람은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말 하나를 상당히 조심하게 됩니다. 넘어지기가 쉽지 않죠. 너무 호되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난이 유익이라 하였는데,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고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그 영적인 그릇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 고난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은 거기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은사, 능력 같은 것들이 담아질 그릇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하나님께서 넓히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넣고 은사를 넣고 능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짧은 사람은 주님이 쓰실 때는 충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위치와 좋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정말 이전에 그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이 복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는 더 좋아지죠. 왜냐하면 자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고난 중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죠. 사람들하고 사실 어울릴 수도 없어요. 어울리면 나의 생각에서 우선 어떤 혼선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복을 받게 되면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면서 하나님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 좋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의 유익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바로 서 있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내 영혼의 유익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보통 학생들이 겪지 않는 일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새벽이면 잠이 많은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정말 저에게 편안한 시간이 왔어요. 대학을 가고 그랬을 때 제가 나태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주신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영적 실수를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심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 복을 받거나 좀 더 편안한 환경이 되거나 그러신 분들을 보면 그때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고 영적인 생활보다는 혼적이고 세상적인 쪽으로 대부분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한 시간이 이어져요. 사실 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전무한다면 그때부터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쫙 이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마이너스 뒤로 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혼을 한 사람이 좋은 신랑을 만나서 재혼을 했을 경우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이 너무 좋으니까 그 행복한 그 가정생활에 취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니까 전에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있다가 그 여유로움으로 인해 쇼핑을 다니고 백화점을 다니고 그렇게 하기 바빠서 하나님 뒷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앞에 있으려고 할수록 더욱더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계는 계속 가야 합니다. 시계가 멈추면 더 이상 시계가 아니고 사망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마귀가 계속 삼키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멈추면 마귀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복을 우선 받으면 사람들은 그것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것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은 멀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계속 같이 있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대우해야 하는데 여우 같은 거죠. 힘들 때 와가지고 매달리고 좀 살게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인격적 섭섭함을 느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복을 받은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로 복된 길입니다. 편안하고 복 받은 다음의 생활에서 더욱더 복된 생활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사람과의 시간을 그리 많이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만 해도 모두가 갇혀 있다시피 음식점도 못 가고 집에 있고 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더욱 만나고 이전에 그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을 때 이제 마지막 때다. 진짜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각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나니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볼일 보러 많이 다니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런다면 이후에 닥칠 정말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더욱더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전사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혼자 기도하는 훈련을 충분히 했어야 됐고 이제는 혼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꾸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으로 내가 혼자 서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믿음은 영적인 것은 나 혼자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켜 줄 수 없어요. 은혜의 시대 때 정말 폭포수 같은 많은 은혜들이 유수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정말 혼자 영적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내 영적인 것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내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 받은 복을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영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